자, 못 찾으신 분들은 앞을 보시면서 함께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고 여러분들 읽으며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악한 병.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퇴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둠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적히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며 마침내 다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니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니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느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어떤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다른지를 누가 알며 또 그의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능히 그에게 보아리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보편적으로 세 가지 복을 구한다고 합니다. 재물의 복, 장수의 복, 자녀들이 잘 되는 복입니다. 시대와 나이를 불문하고 인간의 공통적인 욕망입니다. 유대인들 역시 이 세 가지 복을 하나님께 구하며 살았습니다. 이 복을 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복을 구하는 것에 인생의 모든 목적을 걸고 살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을 바쳐 마음의 간절한 꿈을 이루고자 합니다. 자신의 꿈을 위해 웬만한 희생도 감수하죠. 이러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인생은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을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인생은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뭐가 있습니까? 1번 있지 않습니까? 돈, 네. 이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과 자녀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진다고 해서 행복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인생은 소유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잘못 잡으면 별것 아닌 것에 목숨을 걸고 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솔로몬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솔로몬이 발견한 불행한 일은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인생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2절에 기록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솔로몬은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누리는 사람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부귀 영화와 지혜와 넘치는 복을 누렸던 솔로몬이 이 인생이 끝나갈 무렵 모든 재물과 부여는 아무리 많아도 자신이 다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버는 사람 따로, 쓰는 사람 따로, 누리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구조고 이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불행한 일 중에 하나다. 자,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두 번째 불행한 일이 뭐냐면 자녀에 대한 겁니다. 자녀를 100명을 낳아 오래 산다면 복일까요? 아닐까요? 100명도 낳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100명을 낳는다 한들 이게 복인가? 오래 산다고 해서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00명을 낳고 키워봐야 그 자식 중에 부모를 모시고 끝까지 장례를 치러줄 자식이 하나 없다면 그것이 지금 전도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라리 낙태된 생명보다 못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히브리 문화에서 낙태는 가장 허무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 못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자식이 많아도 부모를 끝까지 안장할 자식 하나 없다면 그런 사람들의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세상의 이치요, 세상의 구조라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 아니냐. 1000년을 갑절로 산다는 말은 그만큼 뭘 한다는 얘기입니까? 오래 산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래 사는 것이 행복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높은 자, 낮은 자, 많이 가진 자, 적게 가진 자 모두 행복을 찾지 못하면 돌아가는 곳이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하면 돌아가는 곳은 이 땅에서야 뭐 많이 벌고 적게 버는 건 상관없이 돌아가는 곳은 한 곳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말이죠. 결국 모두 한 곳으로 들어갈 텐데 행복을 찾지 못하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은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이 허무한 인생, 절망스러운 이 땅의 이치와 구조를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여기 보면은 식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식욕은 원전에 보면은 네페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심령이라는 뜻입니다. 심령. 다시 말해 이 땅에서 재물을 추구하고 자녀가 잘 되도록 노력하고 오래 살기를 갈망하며 살았지만 그 끝은 심령을 채울 수 없더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행복을 보지 못하면 이라고 하는 이 구절의 뜻은 뭐냐면 심령을 채우지 못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심령을 채우지 못하면 이라는 뜻이죠. 솔로몬은 지금 인생의 중요한 세 가지 복, 재물과 장수와 자녀의 복을 아무리 구하고 노력해도 우리의 심령을 채울 수 없다. 이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어려운 일을 만나는 가정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이런 하소연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이 질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입니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많은 일들이 일어나나니 라고 하는 말은 이 논쟁에 대한 답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모든 수고와 노력을 다했는데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뭐 하기 좋아합니까? 하나님께 따지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런 따지는 사람은 신앙생활도 괜찮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고, 교회와 세상과 분리해서, 그리고 분별된 사람으로,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애쓰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터져 나오는 그 불만은,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누가 봐도 누구보다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질문이 계속 주님 앞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주님 앞에 쏟아내는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계시기나 한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질문의 답을 구약성경 이사야서에서 함께 이 답을 한번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사야 45장입니다. 이사야 45장입니다. 전도서 지나면 아가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45장 9절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9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9절부터 읽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시작.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의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면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아멘. 감히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묻는 이 말이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식이 부모에게 당신은 무엇을 낳았소?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이것이 뭐라고요? 성경에서는 이사야서 지금 45장에서는 화 있겠다 이 사람에게. 이것이 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셨음을 믿으십니까? 자, 만드신 이가 만드신 목적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두실 때 질그릇 같은 저희들이 불평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했다.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사람 우리들이죠.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다른 것을 좋아하지 쓴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달기만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쓴 것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때로는 떫은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우리는 먹어야 됩니다. 그것을 받아 누릴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단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을 원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불평스러운 나에게 좋지 않은 것을 줄 때는 하나님 앞에 원망과 안 좋은 말이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전도서 6장 12절 말씀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자, 전도서 6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는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이 땅의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알려줄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누구도 내 일을 알지 못한다. 누구도 답을 내려줄 수 없고 이 기쁨을 알려줄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행복과 기쁨을 모릅니다.
또 어느 누구도 그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불확실한 모순투성입니다. 자, 1 더하기 1은 뭡니까? 어렵습니까?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근데 인생은 1 더하기 1은 마이너스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1 더하기 1을 했는데 5가 되기도 합니다. 이게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아브라함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익숙한 모든 것, 친구와 가족, 여태 안정과 형통과 평안이라 믿었던 모든 것을 떠나 종착지를 알 수 없는 광야를 가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갔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부름이었는지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브라함에게 다른 희망을 다 버리고 새 희망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12장 7절에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내 자손을 많게 하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선 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출산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100세가 넘어서야 사라는 90이 넘은 나이로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불임으로 고생하는 부부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괴로운 것이 뭐냐면 기다림입니다. 이 괴로움의 기다림이 있다는 것이죠. 계속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단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기다림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만들어낸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임의 세월에는 다른 파장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버리고 아들만 기다렸습니다. 아들만 태어나면 주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모든 것을 버린 아브라함 자신이 바보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아들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마침내 아내는 자신을 닮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문제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희생과 기다림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아들을 원해서인가 이거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착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바친 대상은 누구냐?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한 결과 그것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분께 얻어낼 것 때문에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분 자체를 사랑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말씀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부족함이 없으셔야 됩니다.
주신다가 아니고 주셨습니다. 하늘의 복을 이미 주셨으나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해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살게 하신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 모든 걸 주셨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왜요? 우리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고 폭포에다가 종기를 갖다 대면 어떻습니까? 담깁니까? 다 파도 이 폭포가 다 담깁니까? 안 담기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작습니다. 하나님 너무 크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을 신령한 복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같지만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당신을 담을 때까지.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도록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냐 자신의 능력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믿음이냐 자신의 열심이냐를 이제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서 깨닫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이삭을 낳은 아브라함을 다시 부릅니다. 자, 창세기 22장 2절에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2장 2절.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결정적인 시험입니다. 아주 이제 이삭은 아브라함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이삭을 낳았잖아요. 금이야 오기야 키운 겁니다. 하나님도 그 점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이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얘기할 때 이삭을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이삭을 향한 아브라함의 애정이 어떠했는지 짐작이 갑니다. 그 전까지는 삶의 의미가 하나님 말씀에 달려 있었지만 이제는 삶의 무게 중심이 이삭에게로 이동하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야, 아들 사랑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을 다른 것으로 둔갑하거나 대체시키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자녀를 참 하나님의 자리에 두면 거기에서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바뀝니다. 하나님은 독자 외아들 이삭을 죽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주 서야 됐습니다. 답을 알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데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창세기 22장 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들에게 함께 그 모리아 산으로 떠났던 그 길에 함께 했던 종들에게 잠깐 여기에 너희들이 있어. 내가 여기 번제하러 갔다 올 건데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갔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들었어요.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아들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번제에 올려진 이삭은 같이 내려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너무 이해가 안 되고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무엇인가 하실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주님 앞에 바치라고 한 이 이삭이 죽는다는 생각 거기까지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부활의 신앙을 가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나에게 복이라고 얘기했던 약속의 아들이 분명히 이대로 두지 않는다는 것을 믿었던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이해는 안 돼요. 이해 안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는 것은 믿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종들에게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혼자가 아니에요. 다시 아브라함 이해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이해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알고 싶죠? 모를 겁니다. 끝까지 모를 겁니다. 그런데 믿은 자는 그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이야기에서 요지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가?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가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야 이제 멈춰라. 내가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경외란 뜻이 무엇입니까? 무서워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런 뜻보다는 이런 뜻이 더 강합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헌신한다는 뜻입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자,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얘기는 뭐가 전제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거예요.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 뭘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헌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해서인지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을 보고 또 그리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그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해서인지 계속 점검하라는 거예요. 헌신을 할 수 있는데 헌신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이 안 되면 뭔가 우리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계속 아브라함과 같이 많은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바꾸어 가시고 계십니다. 자, 다시 전도서 말씀으로 다시 가시겠습니다. 6장 10절입니다. 전도서 6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이 세상에 이름이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다 만들어 두신 것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다. 하나님이. 그리고 인간은 자기보다 강한 자. 강한 자 누굽니까? 자기보다 강한 자. 우리보다 강한 자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다툴 수 있다 없다요? 없다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국면을 만날 때마다 마음에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 논쟁하지 말라. 이런 논쟁이 필요한 것이 아니야. 그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에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 비유를 아시죠? 우리의 인생이라고 비유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금방 무너집니다. 이거는 잘못 지은 집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잘 지은 집입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재료로 쌓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높게 쌓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모양이냐를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주님은 무시하십니다. 이거 아니다. 집이 무너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 기초를 잘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기초 작업입니다. 기초는 뭐라고요? 기초는 뭐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의 인생의 기초는 뭐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입니다. 믿음입니다. 그 기초 위에 집을 지어야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방향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들 열심히 돈을 벌고 자녀를 키우고 건강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인생의 풍파가 닥칠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는데,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끄떡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반석과 같은 믿음이 있는가? 나는 예수 위에서 인생을 설계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토기장이가 집에 아주 못생기고 투박한 항아리가, 다시요, 어느 토기장이 집에 아주 못생기고 투박한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항아리 옆에 금이 가서 물이 새요. 그런데 이 주인은 매번 물을 기르러 갈 때마다 이 투박하고 못생기고 금이 간 항아리를 들고 간단 말입니다. 옆에 보면은 주위에 물도 안 새고 잘생기고 멋지게 잘 만들어진 항아리가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주인은 그걸 안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못생기고 투박하고 금이 간 항아리가 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아, 주인님, 왜 자꾸 저를 데리고 가냐고. 저기 물도 안 새고 이런 좋은 항아리들이 있는데 왜 접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인이 이 항아리를 들고 이렇게 밖에 나가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잘 봐. 저 길가에 꽃들 보여 안 보여? 네, 보입니다. 파란 꽃, 빨간 꽃, 분홍 꽃 보입니다. 그래. 저게 너에게 물을 담아서 올 때 너 깨진 금 있지? 거기로 물이 새고 물이 흘러서 쟤네들이 자라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너를 매번 데리고 다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떠냐면 우리들의 인생이 못난 항아리 같은 거예요. 깨지고 좀 못나고 울퉁불퉁하고. 그런데 주님은 왜 자꾸 나에게 이렇게 이런 삶을 주실까? 왜 이런 형편을 주실까? 왜 이렇게 불평스러운 일들만 일어나는 걸까? 근데 주님이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우리를 손수 빚으셔서 그렇게 금을 내신 이유도 있을 거고 흠을 만들어내신 이유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환경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거기에 위축되지 말고 토기장이 되시는, 이 땅을 만드시고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풀어놓으시고 바다에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은 이 셀 수 없는 이 모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너는 복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우리는 누가 봐도 복덩어리입니다. 예전에 쇳덩어리였는데 이제는 복덩어리가 됐어요. 예수로 인해서. 지금의 우리들이 처한 현실에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를 빚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괜찮아, 넌 복덩어리야. 인사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니었으면 몇 번 넘어지고 몇 번 떠났고 몇 번 이고 주님을 원망했을 나인데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지금의 저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신앙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이용하여 얻어내는 것에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복의 근원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